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데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뭐 자기한테 차선을 양보 안 했다고 차를 막 도로 한복판에 세워가지고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고 와가지고 막 그 뒷차를 갖다 막 올라가가지고 유리를 깨고 막, 응? 막 죽이겠다고 창문 열라고 그러고 온갖 욕을 다 하고, 응? 이 오리동엔 이런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그럼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시비와 화해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왜? 선을 넘는 거죠. 이거는 도로 한복판에서 일단은 많은 그 공적인 사람들의 모든 길을 막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까지 뭐 목마르다, 배고프다, 뭐 춥다, 덥다, 뭐 그러면 막 불평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다 그거 알았다 그러면서 달래서 다 해서 왔는데 끝도 없는 거야. 그리고 오늘은 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해도 자기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선을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요? 모세는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받아주고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능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같이 흥분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세요. 모세야, 얼른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저 지팡이 들고 저기 산 아래 큰 바위 밑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리라. 그리고 그때 내가 너한테 만나서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하면 쳐라. 저는 하나님이 굉장한 그 상담감, 그 사람의 그 아픔과 감정을 치유하는 대단한 상담가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흥분할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부터 모세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로들을 불러요. 한적한 곳으로, 그 지금 군중들로부터, 선을 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군중들로부터 모세를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요, 계속 그 슬픔의 현장 또는 고난의 현장에서 그 자리를 못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 늪을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이게 너무 나를 계속 슬프게 하고 나를 계속 부정적으로 만들고 내 생각이 계속 막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거기를 빠져나와야 돼요. 그건 이렇게 좀 새로운, 내가 있던 곳에서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가서 조금 객관화하고 거기와 분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요즘 우리가 상담학에서 말하는 이 분리를 하는 거죠. 그 고통의 장소에서부터 분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쳤더니 거기에서 그들이 원했던 큰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해 줬다. 이게 우리가 아는 성경의 얘기예요. 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소리와 그들의 행위를 다 보고 들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불편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들의 죄악과 이 세상 사람들의 악을 보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을 넘고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마음의 불편함이나 모세가 지적하는 것처럼 언제까지 이들을 한없이 사랑이라는 그런 태도 안에서만 지켜봐야 합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요동함이 없으셨을까? 저는 하나님도 마음이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들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불편한 소리를 듣고 불편한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 주신 걸까?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목사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한들 그거 가지고 저는 다 솔직히 이성적으로 다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언젠가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내리사랑만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었던 것은 단순한 그냥 사랑만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모세의 태도예요. 모세의 태도. 오늘 조금 전에 읽은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따라합시다. 그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행했다고요? 그대로 행했어요. 자, 모세가 그 백성들이 막 욕하고 막 와서 멱살 잡고 다 때려부시고 뭐 이제 하나님 뭐 가만 안 둔다고 그러고 막 이제 막 난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더 안 되겠어요. 저도 이것들하고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못 가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 하나님. 나 진짜 이씨 싫어 이스라엘 이자도 싫어 나 진짜. 내 앞에서 1, 2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돼. 나 이자 싫어 이자. 이놈들 이거 인간도 아니에요. 나 혼자 따라 차라리 내가 저 이방 사람들을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 예배하고 말지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지 하나님. 내가 무슨 뭐 천사도 아닌데 나 이런 인간들하고 더 이상은 못 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합시다. 난 모세가 그 정도로 흥분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지팡이 들고 장로들하고 이리 와.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그 지팡이로 반석에 내리쳐라. 근데 그때 모세가 아직 그 마음에 그 자기의 심정의 상태가 어땠어요? 지금 막 너무 막 거칠게 막 당하고 막 어쩌면 옷도 찢어지고 뭐 자기 가족들을 위협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 폭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막 못 볼 거를 다 보고 막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모세가 너무 충격을 먹고 너무 화가 난 상태인데 쉽게 가라앉겠습니까? 요 산 밑으로 갔다고 해서 쉽게 가라앉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때 모세의 그 심정의 상태가 화가 나 있고 분노에 있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증오가 있었다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려치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내려칠 것 같아요? 이런 썩어 죽일 놈들 그냥 이것들 그냥 이러면서 막 이를 갈면서 막 거기에 뭐 그 정말 만약에 친다고 할지라도 반석의 지팡이를 내려친다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노를 담아서 내 억울함과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 그 마음속에 쓴장이 다 드러나면서
반석을 패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성경에 일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기 전까지는 용서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할 수 없는 저들의 모습,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산 바위 밑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모세야 괜찮다, 이게 다 과정이란다, 너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말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 나만 보고 따라와라.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을 내리칠 때 아마도 심호흡을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처음엔 주여가 안 나와. 죽여, 죽여. 그러다가 나중에 주여, 주여 하면서 몇 번의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그 분노의 스텝을 절제하고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하며 그 반석을 원래의 모습대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그대로 행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냐면, 흥분되고 화가 난 그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행해야 될 것을 하려고 집중하는 모세의 내면의 싸움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죠. 이 한 문장 속에.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도 저 백성들에 대한 징계와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의 이야기를 다 보면서 하나님도 저 백성들을 언제까지 용서하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 그런 불편한 감정이 하나님에게 있었지만 이 모세가 다시 차분하게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 하나라도 내가 믿을 수 있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너 하나라도 있으니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고 너로 인하여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다 화나는데 그 누구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엄마 울지 마, 엄마 난 엄마를 사랑해, 그리고 와서 그 슬퍼하는 엄마를 꼭 끌어안아줄 때 엄마는 뭐라고 말해요?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엄마가 너 때문에 힘을 얻고 너 때문에 엄마가 일어났다, 엄마가 너 때문에 산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고 진짜 나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이 내 손을 살포시 잡아줄 때,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집사님만큼은 내 마음 알아주고 집사님만큼은 내 편이기 때문에 집사님 때문이라도 힘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모세가 같이 하나님 나도 이 정도 되면 나도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쟤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는 더 힘들어. 나는 더 힘들어.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서 자기도 같이 휩쓸려 갔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위로받고 누구를 보고 하나님은 기대요? 유일하게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 위로도 얻고,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셨다 생각해요.
우리 살다 보면 꼭 우리가 삶의 한복판에서 모세 같은 일을 만나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만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근력. 몸에 근육이 있어야 돼, 근육이. 이게 젊을 때는 뭐 먹기만 해도 근육이 생겨요. 한참 성장기에는. 그러나 이게 한 20대가 지나 30대가 되면 이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급격하게 근육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몸에 근력이라고 하죠. 이거를 자꾸 키워야 돼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다리에 근육이 있어야 걷고, 이게 근육이라는 게 뭐냐면 무거운 중력을 저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우리 장로님들 아마 다 아유, 내가 젊을 때는 그냥 싸랑가만 그냥 번쩍번쩍 들었는데, 그죠? 그때 생각하고 집에 사모님 들다가 허리 삐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젊을 때는 근육이 있으니까 됐던 거예요. 근육이 있으니까 웬만큼 무거운 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무거운 중력을 저항할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근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게 딱 대학교 들어갈 때 몸이거든요. 몸무게, 허리 사이즈 이 똑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뭐 이렇게 어느 때 좀 한 2, 3kg 늘어나기도 하고 좀 더 빠지기도 할 때가 있지만 다시 이걸 표준으로 삼고 제 모습으로 와요. 그래서 항상 이 모습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체질이라고 그러는데 체질 아니고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제 나름대로. 근데 그 노력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음식도 너무 뭐 늦은 시간에 욕심 안 내고 제가 꼭 이렇게 먹어야 할 것만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합니다. 걷는 운동도 하고 어느 때는 뛰기도 하고 또 집에서 뭐 조그만 이렇게 기구 운동도 좀 하고 요즘은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가서 PT를 좀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뭐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 모습을 제 나이에 적당히 유지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해요. 제가. 저는 뭐 이렇게 식스팩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 얼굴에 그런 것까지 생기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비웃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정말로 저는 건강을 위해 사는 운동이지 보여주려고 하는 운동이 아니니까 제 나이에 도움이 되게끔 코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운동할 때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제 몸을 늘 유지해요. 근육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근육을 많이. 근데 사실은 여러분 몸에만 근육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인 근육이 있어요. 지적 근육이라고 하죠. 사람이 책을 읽고 뭘 배우려고 하고 자꾸 새로운 걸 알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나이가 좀 드셔도요, 뭐가 뭐 새로운 게 유행하는데, 뭐 휴대폰이 새로 나왔는데,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신적, 지적인 근육이 있으니까, 그래? 이거 있어도 뭐 내가 공부하면 하겠지, 뭐, 뭐 어디 가서 요즘은 뭐 음식 시키는 게 다 기대로 하지, 여러분.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적 근육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근육이 없으니까 무서워. 이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지적인 근육이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물어보고 몇 번을 거쳐서 반복해서 그걸 결국 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계속 나이가 드셔도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김학중 목사 유튜브 설교도 듣고 지금 아멘한 사람은 쭉 먹고 아멘 하신 누가 하셨죠?
그분은 다른 사람보다 이번 집회에 3배의 응답을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그맣게 아멘한 사람만. 그러니까 육체적 근육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적 근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뭐 하다못해 휴대폰에서 이런 새로운 뉴스를 보면서 뭐 어디서 전쟁이 났다는데 또 오늘 뭐 어디서 뭐 이런 뉴스가 나왔네. 이런 걸 자꾸 사람이 알려고 노력하는 게 뭐예요?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지적인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치매도 이기는 거고요. 뭐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 왔을 때 그걸 버틸 힘이 있는 거죠. 좀 아멘의 근력도 왔으면 좋겠네요. 이분들은 아멘 안 하는 게 은사야? 오리둥은 원래 이래? 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감정의 근육이 있다는 거 아세요? 감정의 근육.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본능이 감정이에요. 희노애락. 이 감정의 근육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너무 기뻐서 막 그 텐션이 너무 올라가도 이거는 이 감정이 안 되는 거고요. 너무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계속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뭐 이렇게 들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조울증 환자잖아요. 널뛰고 막 이러면 참 힘들잖아요. 어느 선을 지켜야 돼. 내 감정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기까지 정도 내가 이거 힘들고 어려운데 이 정도에서 내가 이 감정이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어려운 감정, 슬픔의 감정, 분노의 감정 이렇게 사람이 화가 나면 갑자기 좋았던 사람이 화가 나면 뚜껑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4명 있어요. 4명 있습니다. 쳐다보지 마. 4명 있다니까? 여자들, 남자들이야. 온도교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딱 뚜껑 열리면 완전히 통제가 안 돼. 완전히 자기 감정이 다 소모될 때까지 누구도 건들면 안 돼. 지금 나 쳐다보고 있어, 그 사람이.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죠. 나는 대신 뒤끝은 없대. 차라리 뒤끝 있는 게 나아. 이게 자기가 화가 나면 그 분노함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자기 감정에 근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훈련돼야 되거든요. 계속 몸의 근육을 만들려면 막 이렇게 운동을 해서 조금씩 근육이 붙어야 되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때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어느 때는 너무 느리면 살짝 이게 속도가 날 수 있는 자기가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물을 틀었는데 저기 호수에서 물이 확 나가면 지가 막 사람이 앉아보면 막 이게 들뛰는 것처럼 이 감정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식들한테도 하면 안 되는 소리 하고 막 퍼붓고 또 누군가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해놓고 그러면 이런 사람의 인생은 타인도 불행하게 하지만 결국 시간이 갈수록 고립되고요, 버림받고요, 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정말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지요? 그러지 말아야 할 때 견디는 힘.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견디는 힘, 그게 근육이에요. 근데 이 감정에 근육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 믿음에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할 말 못할 말 막 떠들고 욕하고 막 집단으로 와가지고 막 폭력을 쓰고 이런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기대한 만큼 안 돼서 속상하고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니야 라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감정의 근육이 있어야 된다.
제가 목사로서 사실 제일 저한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사탄은요,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면 교인들도 굉장히 현장에 많이 나오시지만 유튜브를 이제 틀어주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평균 10,000명 이상이 들어옵니다. 네? 기도만 잘하시면 돼. 10,000명. 유튜브에 들어오는 사람이 10,000명이에요. 또 10시 예배 CBS에 생방송을 내보내면 그 TV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고 뭐 직장에 가셔야 되는 분도 되게 뭐 교회 뭐 가기 전에 예배 그 TV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남미, 아프리카, 유럽, 뭐 아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시차가 다른데도 저희 예배 시간에 그 시차를 맞춰서 전 세계 몇십 개국에서 예배를 들어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 유튜브 예배를 은혜 받겠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되게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되게 사회적으로 아주 저명한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이런 데만 알 만한 분들이 제가 주일날 10시 예배 예를 들어서 설교를 딱 끝나고 딱 들어가면 제 휴대폰에 문자가 쫙 옵니다. 되게 유명한 분들이에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 대국민들이 아는 분들인데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봤는데 큰 감동이 있고 매주 제가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막 그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는구나. 이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 아멘. 아멘 하니까 이제 막 나온다 이제. 박자가 안 맞네 이제. 근데 사탄이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1부 설교하고 2부 설교하고 3부 설교하고 4부 설교 중간에 이제 1시간 텀을 두고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끝나고 이제 다음 설교 들어가기 전에 꼭 가장 은혜가 임하는 주간에는 뭐 이제 부교육자들이나 장로님을 통해서 아주 어려운 뭐 이렇게 소리를 듣게 해요. 되게 불편한 소리를 듣게 설교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이런 건 에티켓인 것 같아요. 이제 감독님도 계신데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를 하거나 어느 예배 때 설교를 한다는 거냐 마치 올림픽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D-Day에 자기의 온 컨디션을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 자신의 재능을 다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